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 이후의 상황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었던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이익이 되겠다라는 판단했습니다. 사실 우리 전체 정황을 봐도, 문맥을 봐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누구에게 붙는 것이, 누구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황상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을 선택했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봤듯 압살롬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은 다시 다윗을 찾아서 왕으로 데리고 오려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다 보면 백성들은 사실 이 모든 지금까지 전투가 일어났고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일고의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이 그저 압살롬에게 있다, 압살롬이 모든 것의 책임자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동자는 압살롬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일의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다윗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확고했다면 어땠을까? 만일 그랬다면 압살롬이 감히 반역을 꿈꾸지 못했을 겁니다. 여론을 타진해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저들은 다윗 외에는 절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 압살롬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이 압살롬은 감히 반역을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라는 거짓 왕이 일어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뜻 위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참극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이 하와의 빈틈을 이 마귀가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만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 있었더라면 이 마귀가 결코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빈틈을 노립니다. 결국 마귀가 왕이 될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건지는 우리 마음의 이 확고함에 달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깨웁니다. 압살롬을 탓하기 전에 그에게 빈틈을 내어준 이 백성들의 욕심을 사실 반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기 전에 그 마귀에게 우리의 빈틈을 내어준 우리의 어떤 확고하지 못한 마음, 견실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그토록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즉, 그들이 그토록 압살롬이 죽자 말자 재빠르게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존재였대요? 과거 자기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여 간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압살롬 때문이래요. 압살롬을 피해서 이 땅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지금 저 왕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설령 반란을 꿈꿨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확고했다면, 자신들이 다윗의 편에 붙어 있었다라면, 끝까지 다윗만을 왕으로 생각했더라면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을까요? 그런데도 이들은 다윗이 그 왕궁에서 쫓겨난 게 순전히 누구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저 압살롬이란 한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합니다. 마치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다윗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에 미안함이 1도 없어요. 다윗을 향한 미안함이 이 안에 1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배신, 자신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대가를 치렀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려가 없어요. 그들은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는 뻔뻔함까지 느껴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데리고 오려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시 다윗을 찾아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어떤 존재였대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들이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자기들을 구원해 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압살롬을 선택했어요? 압살롬을 선택한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믿었던 압살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데리고 오려고 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줄 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압살롬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압살롬이 죽지 않았다면 다윗을 찾았을까요? 압살롬이 살아있었다면 결코 다윗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본문에 이 밑에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이들의 동기와 마음을 본다면 지금 그들이 다윗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자신을 지켜줄 만한 인물이, 다윗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대체할 만한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다윗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아쉬우니까 다윗을 찾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다윗의 지금 형편이나 상황, 다윗의 마음, 다윗의 뜻이 무엇인가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형편에, 자기들의 상황에 다윗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자기들의 위기,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타개책이에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그들에게는 누가 왕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자기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줄 수만 있다면, 꼭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어봅시다. 만약에 다윗을 왕으로 데려갔다고 쳐요. 그런데 또다시 압살롬처럼 자기들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는 인물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다윗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세요? 이들의 태도가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좀 파렴치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선뜻 비난할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는 이들과 다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도 찾아내는 사람이 자신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토록 서슬퍼렇게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 여인을 보여주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며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지 않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켜보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만 돌 맞아 죽을 죄인이냐?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만 돌 맞아 죽을 죄인이냐? 너희는 다르냐? 너희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역시 다윗을 배신한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의 왕자리를 다른 것들에게 내어주고 살아왔습니다. 쾌락에게 내주고, 돈에게 내주고, 명예에게 내주고, 인기에게, 권력에게, 건강에게 우리의 왕의 자를 내주었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고, 우리를 더 성공하게 해줄 것 같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도와줄 리가 없으면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다윗을 다시 찾은 이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어줍니다.
그들의 요구가 당연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파렴치하고 양심이 없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다시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너는 참 양심도 없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매몰차게 거절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들을 다시 받아줬듯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줄 만한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그래야 했듯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우리 하나님을 다시 찾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이 치러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희생들이 치러졌습니다. 큰 대가가 치러졌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결코 그래도 되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희생이고 그것은 엄연히 우리 죄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우리가 다시 값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혹독한 값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큰 희생이 치러지게 한 그런 파렴치함보다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파렴치함이 훨씬 큽니다. 또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그 값이 결코 싼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값비싼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사실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숱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이후에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절박하니까 하나님만한 어떤 존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압살롬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절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따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성공하게 해줄까? 나를 만족하게 해줄까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은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성공이 될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만족이 될까? 계속 그런 것들을 골몰합니다. 이것은 결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더라도, 어떤 일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살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까? 2024년도를 다시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내년에 여러분을 위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계획이 세워 있다면 다시 한번 계획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이 과연 우리를 위한 길인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한다면 결과적으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완전한 자인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다고 그를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속상해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까지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고 얼마나 값비싼 희생이 치러졌는지를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의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능, 나의 삶, 나의 지위, 모든 것 하나, 그 어떤 것 하나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